찬양대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찬양대 가사를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은 지휘자하고 저하고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어쩌면 오늘 제가 할 설교를 저렇게 찬양으로 할까, 그래서 참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교회는 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명함에는 자기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직책을 기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내 얼굴이 그냥 목포 세안교회 목사로 다 알려졌으니까 전혀 명함을 돌리지 않습니다만은 제 명함에는 다른 거 쓸 필요가 없고 딱 한 가지지요. 목포 세안교회 담임 목사 전희문. 근데 자기가 속한 소속이나 사업장이 아주 자랑스러워야 할 것이고 부끄러우면은 그런 명함을 파가지고 다닐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방파 두목 전희문, 그런 명함은 아마 파가지고 다닐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맡은 일의 직책의 자부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나는 정간의 집안 사람이고 나는 어떤 여자의 남편이고 어떤 아들들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소개할 말들이 참 많겠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소개할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존재와 관련해서 나를 정확하게 소개할 명함이 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소개가 가장 소중한 소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속이나 직책이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속한 것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해야 할 일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따라가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인들에게 안디옥 시민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은 크리스티아누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크리스찬이 왔어요. 크라이스트, 예수에다가 무엇에 속한 사람, 전미사, IAN이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라는 사실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제자 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고 가치도 그리스도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그리스도고 우리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그리스도처럼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안디옥 시민들이 보고, 아,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냄새가 나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냥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 사람들 예수쟁이다, 그렇게 불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이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소속이 있습니다. 소속이 없는 것은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대한민국 소속으로서의 국적이 불분명하면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소속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소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소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소속인데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속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깡패 소굴 속에 들어가면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된 분들 중에도 전혀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예수는 내 죄를 다 용서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 없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1년밖에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우리들 중에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매우 적극적으로 열심히 말과 행동으로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애쓰고 노력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출발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란과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집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만 전한 겁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점차 깨달음이 있어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지상 명령 중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 중에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예수를 전했더니 약속하신 대로 현장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에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지금 전하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삶의 기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으로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중에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렸는데 그리스도 중심에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나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택시만 타면 하여간 말을 겁니다. 얼마 전에 목포에서도 택시를 탔는데, 아니 근데 택시 기사님들은 무슨 정보가 그렇게 많은지 그 사람들 대통령 시켜놓으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만 있지 말고 항상 택시를 타봤으면 좋겠어요. 택시 기사님들 정치면 정치, 뉴스의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누구든지 만나면 일단 말을 걸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빈틈을 밀고 들어가서라도 예수를 말하려고, 교회 다니라고 말하려고. 근데 보니까 기사님들이 뭐 정보가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유익한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기사님들 통해서 배운 것도 많아요. 근데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아무튼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같이 자꾸 말을 걸어요. 나도 틀 보세요. 거룩하게 생겼어요. 볼탁지도 쳐져가지고 근엄하게 생겼고, 그래도 생각하고 다르게 만나면은 그냥 막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걸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틈바구니만 생기면 교회 나가라,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정치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누가 됐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초창기 멤버들도 있지만은 그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로 온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2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본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가 설립되게 되니까 예루살렘 본부 교회 사도들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훈련이 잘 되고 소양을 갖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오자마자 23절에 보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의 아름다운 팀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바나바는 복음에 합당한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성품, 이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건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중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면서 그의 말과 행동과 생활 철학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말과 행동, 삶이 무엇이었느냐? 착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성품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이런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지금 키프러스 섬을 말해요.
거기 섬 출신입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사람,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만나기만 하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뿐만 아니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자기 재산을 내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도 바나바만 만나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명이 요셉인데 본명보다는 별명 바나바가 본이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성까지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뭐 배가 이렇게 빠르고 그런 세상이 아닌데 길리기아 다소성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바나바가 직접 갑니다. 가서 바나바를 청빙해 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 바울이 1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나바를 소개할 때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율법 전문가였어요. 당대 유대교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정통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율법을 공부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율법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한낮에, 그 팔레스틴 더운 지방에 한낮에는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낮에, 아침 저녁도 아니고 한낮에 그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그때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무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공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율법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만 예수를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13권의 책을 썼는데 전부가 다 복음과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을 해박하게 정리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후끈후끈했던 것 같아요. 가면은 바울 사도의 해박한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이 있고, 가면은 항상 웃는 모습으로 인자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가 있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서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불러주는 별명이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러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케르그마라고 합니다. 케르그마. 그래서 설교를 케르그마라고 그래요. 설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셔드린 예수를 선포하는 것, 이거 케르그마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케르그마고 설교도 케르그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케르그마라는 말이 케룩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케룩스는 본래 정부의 정보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뉴스 전령관을 케룩스라고 그랬어요. 케룩스. 요즘처럼 막 전화, 문자 전화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가서 전해줘야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정부의 아주 중요한 시책들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면은 케룩스 뉴스 전달관을 보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앰프 시설이 없을 때, 지금은 뭐 이장님이 안방에 앉아가지고 이장입니다 그러고 이제 광고를 하지만은, 제 어렸을 때는 앰프 시설이 없으니까 동네에 어떤 소식을 알리러 다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 아들이 창남이라 창남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리를 좀 절고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높은 막 한 곳 포인트가 있어요. 몇 곳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사장터가 있는데 거기도 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딱 절고 오셔가지고 거기 딱 서서 오늘 몇 시에 무엇 한다니 뭐시오 그러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케룩스예요. 케룩스. 그러니까 케룩스가 당대에 정부의 어떤 시책을 홍보하려고 하면은 그 동네에 와가지고 북을 칩니다. 막 북을 치면은 사람들이 케룩스가 왔구나, 무슨 중요한 정보를 주려고 왔구나, 그게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면 케룩스가 거기에서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케룩스의 역할이고,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케르그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삶으로, 생활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우리 주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삼으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고,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천국으로 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최고의 제자훈련 과정입니다. 제자훈련 받은다고 교회 안에 앉아서 성경 보고 막 공부하고 그런다고만 제자훈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소속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관계들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전도에 보면 여러분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전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내 말을 조심하기도 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그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자꾸 우리 교회는 뭐 제자훈련이 어떻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제자답게 사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산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전도예요. 죄인들에게 돈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전도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한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한가족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지어진 교회당 건물과 인간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와 함께 영적인 도전도 부담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복이나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는 그냥 교회에서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내 멋대로 살 테니까 그냥 나 좋을 대로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참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너만 구원받고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누군가를, 전 이문희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전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전도해도 씨알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